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본 시를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즉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은 잘못하면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나 30대 때 참 산을 좋아했어요.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큰 산을 이렇게 몇 개씩 오르고 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산을 좋아했냐면 산 위에 올라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산을 올라가는 과정도 그렇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산 밑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막 저절로 나와요. 이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도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숨어도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에도, 하늘에도 수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가도,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로 피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게 나오잖아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유다는 어쩐 면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방패 노릇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오랜 동안 좀 평화를 많이 누렸어요.
밑에서 애굽 쪽에서만 안 올라오면 위쪽에서는 거의 북이스라엘이 다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외침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아수르건 뭐 바벨론이건 하여튼 어떤 나라건 커지기만 하면 일단 한번 쳐내러 오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면서 계속 북이스라엘하고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저절로 멸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중국이 우리나라 옛날에 뭐 청나라나 또는 뭐 그 몽골 원제국이나 계속 우리나라 막 괴롭혔는데 그때 만약에 저절로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놔두면 되지. 멸망했을 때 우리가 영토를 얼른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가서 그 나라를 구원한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 망한다고 해서 일본의 동경에 가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말고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망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만세 불러야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막 일본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거는 매국노예요. 배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고 그 시대 역사 배경상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냥 망하면 좋은 나라요. 내가 거기에 가서 그 나라를 안 망하게 할 이유가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로 인해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폭풍을 일으키시죠. 태풍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뭔 죄요? 근데 결국은 요나가 이 태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이니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딱 삼키시고 요나는 거기에서 3일을 버텨요. 야, 참 지독해요. 저는 옛날에는 피노키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큰 방 같은데 요나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물학자이신 분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아십니까? 하면서 그 물고기가 뱃속에서 그 사람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얼마나 이게 물고기가 내가 이 사람을 소화시켜야지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 물고기 배의 위는 당연히 이 사람을 소화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거라는 것이죠. 위액이 분산되어지고 위가 움직이면서 이 사람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압박하고 누르고 막 비비고 쌩 난리를 필 건데 그 상황에서 3일을 버틴다? 그거는 정말 불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고통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3일을 버틴 거는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다.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3일을 버티다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요. 그게 이제 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또 딱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죠. 아우 물고기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3일 동안 소화 안 되는 거 속에 넣고 다니면서 막
얼마나 물고기는 또 막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힘들었을까. 물고기는 딱 토해내가지고 시원하게 떠나고 요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 위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아니죠. 바다 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도 계시는데 바다 위에서라고 안심하고 있던 요나가 얼만큼 안심했냐면요.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푹 자요. 그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사람이 와가지고 발로 차서 깰 때까지 모르고 잤다니까요. 엄청 고민하느라고 며칠 잠을 못 잤겠죠. 그런데 이제 배 탔으니 얼마나 좋아요.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나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바다로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바다에도 계시니까 결국은 요나가 거기에서도 꼼짝할 수 없었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장소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못 봤는데 아무도 못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셨고 그곳에서 내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본문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이 다윗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왜 다윗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은 시간상으로 어느 때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시간상으로도 언제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는 새벽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 10절을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도청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되게 불안하고 무섭지 않겠어요? 항상 나를 도청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감시하는 이유가 나에게 적대적인 것이라면 더 무섭겠죠. 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시고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많은 위협이 있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내 주변을 살피시고 들여다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들여다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들여다보느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다른 거죠. 내가 불편한 사람과 나와 함께 있다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세상에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언제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나서 형을 피해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잠을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서 15절, 이 15절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났어요. 늘 엄마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떠났는데 당연히 가보지도 않은 곳,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가 외삼촌이 계시다고 하지만 외삼촌이 거기다가 뭐 이사 갔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전화도 모르고 편지도 못 해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가 옛날에 우리 너희 외삼촌이 거기 살았어. 그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또는 거기에 가서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순간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왜 내 사생활을 침해하시려고 필요 없어요. 멀리 떨어지세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도 그렇지만 다윗은 더 험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런 힘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돌보셨어요. 다윗을 지키셨어요. 그렇기에 다윗은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험난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신 이 수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고 힘든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가 430장이 떠올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게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에녹처럼,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놀랄 필요 없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곳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실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새 힘을 얻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를 가장 귀한 최선의 길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어가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쳐도